그날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우리도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악하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비난을 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나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특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범위를 좁힌다면은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세상 사람들만큼은 아닐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이렇게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영화 보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거 그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하루에 드라마를 뭐 한 3-4편씩 본다, 이러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안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아침 기도에 안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그 경계선을 궁금해합니다. 사실 저도 어디까지가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계선에 서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뭘 하면 싫어하실까? 이걸 해도 괜찮을까? 거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세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참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갈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정탐을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보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독려를 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유랑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헤브론이라는 곳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헤브론을 왜 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갈렙이 왜 헤브론을 품었는지. 좋아 보여서, 다른 사람이 그 땅이 좋다고 말해서 품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만만해 보여서 그 땅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것처럼 그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여적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40세에 정탐을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0살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이 80에 40년 전 이야기를 여적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을 품은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40년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갑니다. 바뀌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는 그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이 모습이었고 재작년에도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가 흐지부지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하면 죄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겨우 신앙인으로서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렙은 평생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비전은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아니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서 접어두고 계셨던 그런 비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시면서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야를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땅, 헤브론이라는 땅은 지금 아무 주인이 없는 공터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호수아에게 점령해서 돌려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동원해서 그 산지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달라고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도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령을 해서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점령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 땅을 주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갈렙이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정복한 것 같으신가요?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약속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빛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긴 것입니다. 이 산지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도 그 말씀과 그 능력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비전 그리고 그 말씀, 그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 되신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 사람 그의 아들 갈렙에게 되어 오늘까지 죽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 갈렙의 군대가 강해서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도와줘서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가끔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자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몇몇 분들과 예수동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을 못하고 살았는지 다 함께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훈련의 목적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행하는 자에게요? 온전히 동행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미리 걱정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냐고 걱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신자 교육할 때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영접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평생 몇 번 영접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이요? 예, 한 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떠나신 적이 없으니까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예, 참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없는 주님을 모시고 와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억 있으십니까? 안경을 쓰고 집사람을 쳤습니다. 여보, 내 안경 어딘지 봤어요? 물어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경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없으시군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심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도 보신 분이 많지 않나요? 없으신가요? 예,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아무도 자기 심장이 진짜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내 심장이 없어지진 않았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의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 증거이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갈렙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 지금 나는 광야의 땅을 밟고 있는데 4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붙들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성경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르단 한인교회 저를 담임으로 세우실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울진 것과 물에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도수가 가득한 기울진 것과 물에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대와 멸망을 위해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의 영혼을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교회 부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거고 기쁨의 잔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교회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 잔치는커녕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살고 있는데요. 모이는 것조차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서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버거워서 허덕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삶과 주님이 주신 말씀과 너무 괴리감이 크게 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슬그머니 이 말씀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비전을 붙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갈렙이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슬그머니 내려놨던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니까 금방 다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앞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40년 갈렙처럼 40년 후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겁니다. 물론 당장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혹시 잊고 있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변화시키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나는 어제 아무 일도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려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꺼내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 다시 한번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 보십시오.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죄가 될까 안 될까?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렇게 경계선에 서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도둑질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런 십계명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면 될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해도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품고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이름은 기아가르마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쫓았더라. 아멘. 헤브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거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마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들을 보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객관적으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상대도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유는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기 때문에 헤브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아낙 사람들이 작아서 갈렙이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싸움을 너무 잘해서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 주실 때, 처음 약속을 주실 때 너무나 기뻐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할 때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는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붙드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도 주님 앞에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갈렙은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슬그머니 내려놓으신 주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 서서 잘 다니는 것, 그것이 온전히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모습, 그 모습은 항상 전투에 휘말리는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전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슬그머니 내려놓던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세상의 유익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산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산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산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 산지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것이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하실 때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산지가 아니라 주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며 산지를 붙들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 여러분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실 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실 수 있는 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산지까지 내려놓고 이 산지를 내려놓고 이 산지를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부르심 따라서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점점 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 시간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산지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없이 이 산지를 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그 산지를 취한다고 해서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이 산지를 포기할지언정 주님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난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감격,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며 주님 약속하신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